아멘. 네,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멘. 네. 참 예배가 즐겁다는 마음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마음에는 또 금요일이니까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정말 즐거움이다. 예배는 기쁘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진짜 아빠를 만나러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항상 이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예배가 즐거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목사님 여기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마서,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야말로 정말 복음의 진수라고들 말하고 있죠. 네,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된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하게 돼서 어떻게 보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또 다음에 목사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은 저는 어찌 보면 간단하면서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세웠던 교회에 가기를 원했고 또 서바나까지 지금의 말한 스페인까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어떤 베이스 캠프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서에 쓰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의 출발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야말로 우리는 복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로마서 1장에 보면은 29절 30절에 인간의 죄의 목록을 나열하죠. 아주 죄 중에 죄였고 죄를 장려하는 이 시대 속을 나타냈었는데요. 그것에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해결책을 미리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 하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성령 충만한다 이 뜻은 결국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문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말하죠, 행동하죠, 나의 뜻대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아마 끝까지도 죄를 질 겁니다. 아마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임을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게 참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네, 그것을 누군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주제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6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1장에서도 이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악을 행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보시면 바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은 무엇일까요? 반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도 저희 그 책 소책자 처음에 하게 되죠. 그럼 당신 행복하십니까? 그 소책자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아마 그 그림이 나오는 걸 보실 겁니다. 그 나무가 이제 땅에서 뿌리 뽑혀 있는, 그리고 물고기가 어항에서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전혀 맞지는 않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말과는 반대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 상반된다는 말은 나 구원받는 이유가 세례받아서, 모태신앙이야, 아니면 교회 다니니까, 집사니까, 혹은 목사니까 이라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면 반대되는 말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결혼, 여기 거의 다 하셨지만 아직 못 하시는 우리 청년님들도 계시지만 결혼식도 이와 같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면 행복하죠. 네. 벌써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아시는 것 같은데 결혼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요즘 저 많이 행복합니다. 아멘. 결혼식을 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 순간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 그 사람이 변했어. 그 사람 이럴 줄 몰랐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은 한 것 같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결혼식이 뭐죠? 결혼식은 바로 이제 이 땅에 많은 여자들, 많은 남자들을 버리고 너만 사랑하겠다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약속하는 자리인 거죠. 세례도 이와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전 예배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하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을 밖으로 나가서 결국 뭘 하면서 살아야 되죠? 세상과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세례 받아서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항상 읽어서 기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갑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믿음이 그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삶 끝까지 간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이유는 나는 유대인이니까, 바꿔 말하면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쓴 편지입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과 관계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영화, 미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나오죠. 나쁜 짓 해도 교회 가서 용서 빌면 괜찮아.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렇게 배웠는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듣는 다윗조차도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죠. 그 후에 그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 빌면 끝이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거짓된 구원관인 것 같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당연히 그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이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음의 중심, 마음의 깊은 동기를 말씀드립니다. 나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로마서 2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로마서 2장 13절에 보시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해봐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어떻게 구원받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높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거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거룩한 사람 없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거룩합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다니는 자라 해서 더 거룩합니까? 저는 확실히 말아가는데 저는 더 악한 자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말씀 안 하는데도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자리에 갔으면 저는 아마 더 악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앞자리에서는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위험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아까 나온 말씀에 보면 13절의 내용에서 이어지는데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예배 출석도 잘하고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는 어떤 그런 멋있는 권사님, 멋있는 장로님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이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일관되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가 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말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를 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한테 교회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기쁘냐고, 기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 기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분보다 어떻게 더 공허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배 자리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하물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와야 될까요?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이 부분을요, 생각보다 정말로 많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근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신칭이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렇지 않았냐, 종교개혁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그 구원 아니냐. 옛날 가톨릭에서 우리 마틴 루터가 이제 구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컸던 문제점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컸던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엔 오직 말씀, 오직 믿음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오직 교황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 위에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 연옥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교황의 말이 말씀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었죠. 근데 교황만이 잘못이었을까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아까 제가 오늘 계속 말씀한 건 나의 주권, 나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냐를 굉장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나의 주권과 나의 운전대가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매일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자의식, 어떤 나의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된 구원관입니다. 이 거짓된 구원관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요, 로마서 2장 16절에 마지막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누구 먼저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먼저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모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교회 가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니까 그들은 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동기가 뭡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2장 29절 이거 마지막으로 읽는 건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저는 이 개역 개정의 말씀을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제가 저 말을 들어도 계속 생각하고 읽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28절에 보면 표면적, 이면적, 뭐 표면적, 이면적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역을 읽습니다. 네, 집에서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려우시면 그런 쉬운, 좀 자기한테 맞는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서 말씀을 좀 꾸준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1장 후반부, 우리 저번 달에 이방인 불신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 아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2장 전반부, 제가 지금 말한 것 전반부에는요, 근데 너희들 이 판단하는 자들아, 유대인들아,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아, 너네도 똑같은 죄인인 걸 모르냐, 너네도 심판 아래 있는 것을 모르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2장 후반부에 보시면 그 행한 행실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이후부터는 바울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의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마지막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오해는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21절부터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이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정작 저의 모습만 돌아보아도요, 항상 합리화하고 항상 정당화하고 항상 나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 하는데 나는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들을 항상 보게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즉 바울과 아까 말한 야고보의 가르침,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은 일치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여야 하고 메시지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아, 나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있고 나름 열심히 섬기고 있어,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말한 그것은 거짓된 구원관이고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에 의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